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 한 종을 붙드시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살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필연적이고도 보편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이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죄에 대한 설교나 죽음에 대한 설교나 심판에 대한 설교는 대단히 인기 없는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느냐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인생은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의 말씀이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사실에 근거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여기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극도로 갖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 배를 채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지의 죽음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여기 22절 말씀 잘 보세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여러분 그 거지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개역성경에 보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 22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죽음의 필연성,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로 잘 먹고 여기에 잘 살았던, 아니면 거지로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자 보세요. 여기 이 거지 보세요. 결국은 다 죽잖아요. 이게 죽음의 보편성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할 뿐 아니라 죽음 후에 즉시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부와 지옥이 어떻게 다르고 아브라함의 품과 하나님의 품이,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를 놓고 평생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부는 지옥으로 통하고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묻히게 됐는데 곧바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가보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요? 부자가 받은 고통은요, 첫째, 의식이 살아있다는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 때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부자의 의식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또렷하게 살아있어요. 여기 24절 말씀 보세요.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잘 보세요. 이 부자가 누구를 알아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나사로도 알아봐요. 게다가 자신이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는 이 고통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의식이 뚜렷하게 살아있습니까? 이렇듯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둘째, 지옥은 의식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애원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을까요? 이렇듯 지옥은 첫째, 의식이 살아있고, 둘째, 실제적 불 속에서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옥은 더 이상의 어떤 기회, 그 어떤 소원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계속 26절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죽음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또 하나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27절로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소원 또한 거절당합니다.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여기서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와 대언자들, 즉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또 한 번 애언을 해요. 여기 3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 또한 거절을 당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설령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전한다고 해도 결국은 믿지 않을 것이다 말이요. 이렇듯 지옥은 더 이상의 기회도 더 이상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탁 손을 들고, 선생님, 부자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한 아이가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걸 안 나눠줬기 때문에요. 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했을까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정말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이 부자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거지 나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고운 베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을 만족해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3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예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은, 다윗은,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세계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요, 다윗이었대요. 또 어떻게 보면요, 이 부자는 그렇게 이기적이거나 매정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구걸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 거지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내도 100번 쫓아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부자 보세요.
그냥 놔두잖아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요, 첫째, 이 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원리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할 때 이 부자가 계속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기 3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 부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생각은 달라요. 아니니다. 아니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고 내 원리예요. 이렇듯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원리,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내 원리예요. 내 기분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원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 뭘 해야지? 뭘 열심히 해야지? 어떤 사람들에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컨디션 좋을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컨디션 나쁠 때는 지옥 갈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좀 열심히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닐 때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슬슬 빠지고 이러면 못 갈 것 같아요. 누구 생각이요? 지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둘째,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이 세상 일 때문에, 즉 자신의 육신의 일 때문에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폿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부자는 어느 날 자신이 죽게 되리라고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옥에 가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호화롭게 날마다
연락하면서 날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다면,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이 말씀만 좀 깊이 생각했더라면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 잘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다는 거.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죽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까? 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정해졌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회개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요, 첫째,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 잘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디가 병들은지 아는 거예요. 병이 들은지 안 들은지 알지 못하면 병원에 안 갈 거 아니에요. 의사 안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다 꼭 가다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둘째는, 회개는 이런 거예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둘째는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버리는 거. 셋째는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했다 할 때 그 마귀를 따라가던 길에서 턴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이 회개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안타깝게도 지옥에 가서야 그 고통 속에, 그 불 속에서 고통받고 나서야 회개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 30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뭐요? 회개해야 이 죽음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 지옥에 가서야 이 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자신의 가족들만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 자녀들 그래도 괜찮을까요? 넷째,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그러면 부자의 이름은 뭡니까? 예? 몰라요. 부자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부자와 이 거지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누구의 이름이 더 유명하게 더 알려졌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더 잘 알려졌겠어요? 부자의 이름이죠. 부자의 이름이죠. 사실 누가 이 거지의 이름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냥 거지지. 저기 거지 있다 이랬겠지. 저기 나사로 누워있다 이랬겠어요? 근데 그 부자는 분명히 유명 인사였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 동네 그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김춘희 이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절실한 순간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나사로요. 나사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시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사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대투성이인 자신의 병든 몸을 이끌고 가난한 거지로 구걸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이, 관심 가져주는 이 없이 버림받고 천대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헌데투성이라 일할 때 이 짬을 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써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길거리에 나와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면서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그의 이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나사로. 그 결과 오늘 본문 여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이 장면을 개역 성경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쫙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요,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영혼을 고이 받들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중간에 뭐가 있다, 연옥이 있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 성경 어디에 연옥이 있어요? 바로 가는 거예요. 지옥도 바로 가고 천국도 바로 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품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서 너는 너의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하는 말은, 너는 너의 생전에 너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만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25절 보세요.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여기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 하는 말은 단순히 나사로가 거지로 힘들게 헌대를 앓으며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힘들고 헌대 앓으며 어렵게 산 사람 다 천국 가게요?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쁜 것을 받았다 하는 말은, 비록 나사로가 병든 몸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보세요.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너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위로와 고통,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원한 차이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3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늦게 죽고 조금 빨리 죽는 것 외에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또 조금 빨리 죽는 사람이 복이 있고 조금 늦게 죽는 사람이 복이, 이건 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가장 복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게요?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따라 그때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문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기록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만 봐야 돼요. 이것만 진리예요. 세상에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원리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는 길은요,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응?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누군 줄 알고 삽시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고 세임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정말 믿음 안에서 그 탁월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한낱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가장 탁월한, 가장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